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멘.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안성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그 선교 보고와 함께 하는 것이어서 혹시 동영상이 됐나요? 그러면 먼저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끼가 넘치는 친구가 있죠. 펭수. 근데 파워포인트 해주시면 같이. 재밌죠? 와, 오키나와 대박이죠? 너무 아름답죠? 네, 넘겨주시면. 저도 이번에 오키나와 일본 땅을 처음 가가지고, 물론 그 전에 이제 하루 잔 적은 있었는데, 단기 선교로 처음 가가지고 되게 긴장도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잘할 수 있었습니다. 사역 일정입니다. 사역 일정을 보면, 이렇게 첫날 1월 7일날 그 전까지 한 2일 정도 같이 합숙을 하고요. 그리고 1월 7일날 출국을 해서, 그 다음에 선교팀 환영 파티를 하면서 또 계획도 했고, 수요일 날부터 이제 류큐 대학이라는 곳에 코리안 런치 타임을 이미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함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그 친구들을 사귀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저기 쿄카, 마코, 코토미라는 그 친구들을 교회로 초대해가지고 소그룹으로 이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친해지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1월 9일 날 또 계속 캠퍼스 사역을 나가서 친구 사귀기를 했고, 또 1월 10일은 현지 교회 성도님께서 맥도날드에서 아침을 사주셔가지고 같이 먹으면서 교제도 하고, 그 이후에 두 팀으로 나눠져가지고 한 팀은 저하고 그 활발한 그 자매랑 같이 이렇게 아유라는 그 자매의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교제를 하면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시간이었고요. 또 다른 한 팀은 캠퍼스 사역으로 또 나갔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교회 주변에 제가 그 청소도 하고 또 잡초 제거하면서 거기를 깨끗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 저녁에는 저희가 이제 근처에서 그 장을 보러 이렇게 갔었는데, 중학생들이 저희들을 보면서 이렇게 힐끗힐끗 이렇게 눈을 쳐다보고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말을 걸어가지고 또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되게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는 시간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친구 이름이 후지몬. 네, 후지몬이라고 또 그 친구 초대해가지고 소그룹으로 그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월요일은 이렇게 리트릿을 했고, 또 화요일은 이렇게 마린과의 만남, 이렇게 복음 제시하는 시간, 또 복음을 제시했었던 친구들 초대해서 더 친교를 나누는 시간, 그 다음에 수요일도 쿄카, 마코 만나서 복음을 제시했고, 저 때는 점심 코리안 런치 타임 때 아예 복음을 또 제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 날도 그때는 이제 부산 지구에 찬양 팀이 있어요. 홀리 라이프라는 찬양 팀이 있는데 그 팀이 와가지고 그렇게 밤에 집회를 해가지고 저희가 근처에 있는 몰로 가가지고 찌라시 뿌리면서 함께 하자고 이렇게 초대를 하는 시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만나서 복음 전하는 시간들. 그리고 토요일 날은 뭐가 써있죠? 일본 선교 특강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친구들을 만나고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주일에는 제가 복음 메시지 전했고요. 그리고 주일 저녁에 마지막으로 이제 코리안 파티를 하면서 그때 한 6명 정도 일본 친구가 와가지고 교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루 리트릿을 하고 한국을 돌아왔습니다. 네, 한번 더 넘겨주시면. 네, 오키나와의 일본 선교의 어려움. 이제 이 PPT는 최병이라는 그 학생이 만들었고요. 이제 그 친구가 보는 일본 선교의 어려움은 첫 번째 경제적인 풍요. 잘 사니까 굳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그런 마음. 두 번째, 일본 사람들의 국민성. 그러니까 앞에서는 저희가 다가가면 웰컴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결국은 뒤에 가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그리고 다신사상, 여러 가지 일들, 돌도 돌의 신이 있다, 나무도 나무의 신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게 쉽지 않았고요. 네. 사역석에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했고요. 또 넘겨주시면 이렇게 청소하는 모습. 그리고 왼쪽은 류큐 대학 그 정문 쪽에 있는 저희가 저기에서 사진을 찍었고요. 류큐 대학입니다. 그리고 코리안 런치 타임이라고 캠퍼스 사역, 이때 이제 학생들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여기에서도 가졌고요.
네.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소수로 만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더 넘겨주시면. 그리고 왼쪽은 이제 코리안 파티 때, 그때 초대 때 했을 때 왔었던 친구. 오른쪽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만났었는데, 예, 그래서 개인적인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모습이고요. 그래서 결과는 총 40명 정도의 일본 친구들을 만났고요. 지속적으로 25명이 연락을 했고, 영적인 대화와 복음을 전하는 10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복음을 진지하게 들어줬다는 게 감사하고, 근데 아쉬웠던 것은 이제 교회로 연결된 친구가 없었다는 것이, 일본 선교의 대부분이 좀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는 또 누군가가 복음을 그 결과를 거둬들이는 때가 올 거라고 믿으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류큐 대학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도록, 또 류큐 대학의 영적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단기 선교팀이 만난 영혼들이 위인 그리스도 교회에 잘 정착하여 주님 안에서 잘 자라도록, 또 다녀온 단기 선교 팀원들이 복음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리고 이제 요즘 이것과 상관없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여러 캠퍼스들이 이제 모임들을 다 취소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입학식도 취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 개강 자체를 2주 정도를 많이 지금 뒤로 밀어버리는 상태여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미 세팅을 하고 준비를 해놨었던 그런 계획들이 다 지금 엇나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번에 20학번들을 맞이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같이 좀 기도를 해주셔서 저희가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캠퍼스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 켤까요? 감사합니다. 우리말 중에 쏜살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건지 다 아시죠? 말 그대로 쏜 화살과 같이 매우 빠르게 무엇인가가 지나간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쏜살같이라는 단어를 많은 이들이 세월이나 시간 등의 것들이 빨리 지나감을 표현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년이란 새해가 시작된 것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쏜살같이 시간이 흘러 벌써 새해의 첫 번째 달이 끝났구나 라고 우리가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지 않으면 이 땅에서의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 문화권에는 또 시간대의 중요성에 관련된 이런 속담이 있어요. strike, 때려라. while the iron is hot. 쇠가 이렇게 달궈졌을 때 때려라 라는 것을 그런 속담이 있어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강한 쇠도 그것이 알맞게 달궈졌을 때는 그것을 두드려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놓치고 달궈졌던 쇠가 식고 난 후에는 그것을 아무리 강하게 내리쳐도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기회, 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읽었던 오늘의 본문에도 보면 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에서는 이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눈으로 살펴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유난히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의 설교에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신 때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을 주신 때가 5절에 나온 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90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뭐가 어떻다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다 찾으셨죠?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고 사라의 이름도 사레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시고 두 사람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의 설교에서는 편의상 또 시기와 상관없이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2장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시며 그를 처음으로 부르신 때가 아브라함이 몇 세 때였습니까? 75세 때였습니다. 그러면 사라는 당시 65세였을 것인데 이때도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생리적인 나이로 보았을 때 그들이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아이를 낳을 시기를 훨씬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인 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노 부부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을 곧바로 주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에서 말씀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시작점인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곧바로 주십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아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여전히 이 늙은 노 부부에게는 어떤 아이에 대한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면 그 소망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86세쯤이 되었을 때 그의 아내 사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의 여종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다른 여인을 주고 싶겠습니까? 혹시나 다른 여인이 가까이 하려는 낌새만 있더라도 두 팔을 걷어붙이고 막아서려는 것이 여인의 당연한 마음일 텐데 당시 자식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로 하여금 그의 남편에게 하갈이라는 다른 여인까지 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인 하갈이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말씀이 나와서. 네. 그리고 젊은 여인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어지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얻은 때가 나이가 86세 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과는 달리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을 또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15절부터 19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당시 89세쯤 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임신하지도 않은, 생물학적인 관점으로는 전혀 임신할 가능성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실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잉태되지도 않은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까지 지어주시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만큼 큰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까?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할까라는 불신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아예 이미 태어나서 당시 13살쯤 된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듯이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내 사라의 육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아들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갖지 못하는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의 노 부부에게 오늘의 본문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비록 처음 약속을 하신 지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자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들을 주실 거면 일찍 주시지 왜 굳이 25년이란 긴 세월을 이 노부부에게 기다리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이유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인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초점은 이것입니다. 25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이고 아내 사라가 90세인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지난 24년이란 시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민족에 대한 시작점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을 때 그들이 아들을 낳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과연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젊은 여인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냥 주위의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듯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았구나, 젊은 여인을 통해 아이를 낳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더 이상 인간적이고 생물학적인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노 부부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분명히 깨닫고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늦고 더딘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시간의 차원을 뛰어넘으신 하나님께는 25년이 지난 그때가 정확한 하나님의 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런 때인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시간의 한계와 상관없이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꺾일 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인 것 같습니다. 잠시 모세라는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고 나오실 때 사용하셨던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태어나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또 다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80세 노인 모세를 부르시어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모세의 인생에서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세나 그 이전에, 즉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여러 좋은 교육들을 잘 배우고 육체적으로도 튼튼한 때에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80세의 노인보다는 40세의 장년 모세가 육체적으로도 더 튼튼하고 또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은 것도 훨씬 잘 기억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40세의 모세가 아닌 80세의 모세를 사용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세가 80세가 된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80세라는 나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40년의 왕자로서의 삶으로 자신이 스스로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꺾이고 광야에서의 40년을 통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한 모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잠시 출애굽기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위하는 그의 방식이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젊은 혈기로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방법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혈기가 넘치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다면 모세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모세는 자기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왕자로서 훈련을 받은 자신의 지략을 더 따랐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출애굽기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1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4장 10절도 보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아멘. 이것이 광야에서 40년이란 시간을 보낸 모세의 상태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자신이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낼 수 있을까라고 반문을 할 정도로 낮고 낮아진 상태입니다. 자신이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자임을,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깨달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모세의 상태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모세 자신보다 모세를 더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의 모세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 인간적인 인간적인 시간과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다 둘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스스로의 교만이 꺾였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온전히 만날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때도 이런 때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가득하여서 구원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찾지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구원자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때이니 이런 때에 누군가가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그 도움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잠시 저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기간에 둘째 아이가 2010년 11월 29일에 미국에 있는 올랜도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내가 둘째 아이를 순산한 것이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그날 밤에 작은 병실에서 산모와 아이 사이에서 제가 잠을 자는데 갑자기 이렇게 밤중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시계를 봤더니 12시쯤 됐습니다. 이유 모를 두려움이 그때부터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엉뚱한 생각이었습니다. 올랜도 병원에 혹시라도 불이 나면 어떻게 이 산모 아이를 데리고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비슷한 두려움이 계속해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샤워를 하다가도 어떤 두려움이 생겨서 빨리 뛰쳐나가고 싶었고, 또 어떤 날은 운전을 하다가도 차가 막히면 두려움이 다가와서 유턴을 해서 다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2-3개월 정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하루는 도서관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꼬리에 꼬리를, 그 근원을 찾아가 봤더니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에 다다랐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제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려워하는 것의 원인을 찾아가 보니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것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순간 죽음 건너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남겨진 아내와 두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지난 2-3개월 정도 저를 괴롭히던 두려움이 70%에서 80% 정도가 순간적으로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우연히 뉴스를 보고 저와 비슷한 두려움의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공황장애나 폐소공포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게도 그 당시에 이런 정신질환 증세가 나타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증세가 나타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가끔씩 제가 무엇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 다가오면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저의 생과 사를 예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다시금 죽음의 공포에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곤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아기였을 때부터 부모님의 손을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음 없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공황장애와 같은 증세로 인해 저의 연약함을 직면했을 때 오히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때는 우리의 어떤 교만함이 완전히 꺾인 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깊이 깨닫는 때이고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때입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때이고 모세가 80세가 되는 때입니다. 비록 이때가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바로 이때가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의 어느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모세의 40세와 같이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세의 80세와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느 시기를 지나고 있든지 결국 우리 모두는 깊은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의 죄성, 불안감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는 사도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결국 사망,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우리의 몸이 튼튼하고 재물이 넉넉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될 수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이 한정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결국 우리의 건강도 재물도 언젠가는 사라지고 우리는 반드시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외부로부터의 누군가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내밀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며 인간들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면 이런 죄사함의 선물을 은혜로 받게 됩니다. 이런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저의 교만함을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의 도움의 필요성을 겸손히 인정하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이 또한 2020년이라는 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합시다. 혹시나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지금 예수님을 겸손히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보여주셨던 대속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왕좌를 취하여 주시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미 만나신 분들은 오늘의 말씀과 같이 늘 겸손히 예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오늘이라는 시간과 2020년이라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옆에 계실 수 있는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중보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과 같이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이 온전히 꺾이고 겸손히 낮아짐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2020년이라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정말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심으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오늘 이 기도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늘 겸손히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 질병이 하루빨리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또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는 놀라운 인생,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